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아이들에게만 생기는 병인데요. 쉽게 말하면 성장이 멈추는 병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성장이 멈추는 것에 반해서 세포 조직은 빨리 늙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나이가 초등학교 6학년쯤 되는 나이인데도 그 아이의 몸집은 유치원 6살 정도의 몸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굴은요 40대예요. 그러다가 20세 정도가 되면은 몸집은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몸집을 가지고 있는데 얼굴은 환갑이 넘은 사람의 얼굴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성장이 멈추지만 급속도로 세포가 노화되어서 대부분 20세 이전에 사망하는 병이에요.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장이 멈췄어요. 정상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만 자라지 못했어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비극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후에 유년기부터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대단히 특별한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그때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누가는 특별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명절을 잘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떠날 무렵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고향으로 한참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행방이 묘연해요. 원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은 거의 12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3일을 꼬박 걸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리죠. 그 먼 거리니까 대개의 가족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친족들이나 아니면 인근 마을에 사는 친족들이나 아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다 지킨 다음에도 그 사람들과 함께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님들도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함께 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사렛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샅샅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뒤졌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묻죠. 아이야, 어째서 이렇게 했니? 아니,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찾았어. 너 왜 그랬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아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리아가 질문을 했죠. 자, 그때 그 질문을 듣고 한 예수님의 대답. 자, 그것이 49절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분의 생애 속에서 하신 가장 첫 번째 말씀이에요. 49절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그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치,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할 대답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로 불러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39권의 책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기한 곳은 14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표기도 문서상의 표기일 뿐, 사람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찾을 수가 없어요.
신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도, 그분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든 문헌을 다 검토한 결과 예수님 이전까지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아버지라고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유대인들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꿈도 꾸지 못할 대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불러요. 더욱이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우리말에는 이런 어법이 없기 때문에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언제나 그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father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말할 때는 정관사를 붙이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그 아버지라고 하는 말 앞에 정관사를 붙인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아들, 그런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의식, 예수님께서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비밀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살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그럽니다만, 그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특별한 관계, 이 관계는 너무 특별한 관계예요. 개인적이고 특별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그건 일반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아들. 오늘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대답은 대단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 말 속에 사용된 헬란말, 대단히 특별한 헬란말, 이 데이라고 하는 말이요. 이 말은 그냥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될 때 이것을 살려서 번역하지 못한 것이죠. 이걸 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 성전에 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그렇게 주님은 느끼고 계셨던 것이죠. 이 데이라고 하는 이 말, 반드시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이 데이라고 하는 말이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삶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이 사실 때 그냥 사신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거기 하리니라고 하는 이 말이 데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드시 전하여야 하리니, 이렇게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상황이 되면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고 지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데이라고 하는 말이요. 누가복음 9장 22절을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거기 하리라 하는 이 말도 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거죠.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제3일에 살아나야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대단히 강한 의조로 말씀하신 것이죠.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그것은 사실 우리의 삶이 어디에 종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은요, 반드시 출근하죠. 맞습니까? 예, 반드시 출근해요. 왜요? 그 직장에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어딘가에 누군가에 종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반드시 이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 나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게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되어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한다는 어떤 제재 같은 것을 느낍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어진 채로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자의식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살게 돼요? 그때 그래요? 난 마음대로야 이제,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종속되어진 사람으로 살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7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백부장이 병들어 죽게 된 자기의 종 때문에 유대인 장로들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을 들으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백부장이 자기의 벗들을 보내가지고 백부장의 말을 예수님께 전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이 말을 대단히 가볍게 여기고 훌쩍 지나갑니다만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 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같이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백부장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있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하죠.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병사가 상관에 의해서 종속되어져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가라 하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라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종속되어진 사람의 삶이다.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거죠. 제일 앞에 나오는 나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셨어요? 나도! 이 말은 뭐죠?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는 말, 나도 당신처럼, 이런 말이에요. 나도 당신처럼 다른 사람의 수하에 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인식해요? 저분은 꼭 누군가에 의해서 종속되어진 것처럼 산다 이 말이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당신이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을 때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저분은 누군가에 의해 종속되어진 것처럼 산다고요.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지금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유년기를 말씀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해 둔 이유,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어떠한가, 그분이 사세 공생애 뿐 아니라 그분이 공생애를 나서기 전 그분의 그 유년기의 삶부터 공생애 전까지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준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마음대로 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특별한 아들로서의 자의식,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마음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종속되어진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저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삶을 보여줄 때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이 다 보잖아요. 자녀들이 보고 무엇을 생각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 무엇인가에 종속되어진 사람으로 산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종속되어진 사람으로 살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들을 신앙의 길로 이끄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마음대로 살거든. 부모님을 보니까 마음대로 살아. 예수는 믿는데 예수님께 종속되어진 사람처럼 살질 않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만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종속되어진 사람으로 살질 않아요. 그런 모습이 없어.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돼요?
신앙은 명목상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뿌린 신앙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실제는 뭐예요? 종속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이 종속되어져 있음을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종속된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의 고백은, 예수를 주시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 대단히 공허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삶을 요약하는 단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51절. 이거 예수님의 삶의 특징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절이요. 51절. 52절이 아니고 51절. 여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이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순종하여 받드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단적인 말씀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사셨어요? 순종하며 받드셨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순종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순종 있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순종한다고 번역된 이 말은 헬란말로 휴포타스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원래 이런 말입니다. 무엇의 아래에 둔다는 말이에요. 무엇의 권한과 지배 아래에 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subject라고 번역했단 말이죠. 순종을 가리키는 영어가 있죠. obedience.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여기 순종했다는 말을 번역할 때 subject로 번역했단 말이죠. 이 말이 똑같이 쓰인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32절을 읽어보면 거기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재를 받는다고 번역을 해놨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순종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 아래에서 종속되고 제재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삶은 어떻게 사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종속되고 제재를 받는 삶을 사신 거예요. 그분 스스로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과 권위 아래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제재를 달게 받으면서 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권한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두고 예수님의 제재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널드 클럭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영혼의 일기와 영적 성숙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로널드 클럭이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해놨어요.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 더욱더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내려놓은 삶의 분량만큼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룬 거예요.
많은 삶의 영역이 있죠. 이 삶의 영역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른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의 삶의 영역을 그리스도의 주권권 앞에 내려놓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자라지 못한 거예요.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여러분의 삶의 많은 영역들을 그리스도의 주권권 아래 내려두고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서 그리스도에게 제재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만 실제의 삶을 보면 그 주님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권 안에 자기의 삶을 잘 두지를 않아요. 잊어버리죠. 그리스도의 제재를 받지 않는단 말이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영적인 성숙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5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사신 예수님의 삶의 결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자라갔다. 그렇게 자라간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자라가셨다. 여기 자란다는 말은 성장한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사실 여기 자라간다는 이 말은 원래 전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물을 걷어내고 전진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진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진보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은 것만큼만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자기 손 안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주무럭거리려고 그러죠.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은 것만큼만 여러분들은 영적인 진보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그 아버지께 종속된 사람으로 무엇이든지 제재를 받으면서 살아갔으므로 그분은 영적인 진보를 이룬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아들로 매일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의 권한과 지배하에 우리 자신을 두고 늘 그리스도의 종속됨 아래 그리스도의 규제와 제재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는가?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려놓은 것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안에 이런 영적인 진보가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주권권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종속되어진 사람처럼 그리스도께 제재를 받음으로써 매일을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아들로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권한과 지배 아래 우리 자신을 두고 그리스도의 규제와 그리스도의 제재를 받으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